금의 환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갈 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거두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고향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금의 환향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사람들은 조금은 좀 다르게 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혈혈단신 미국에 와서 돈 몇백 불도 안 되는 돈으로 이민생활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굵직한 유수의 사업체를 몇 개 거느리고 이제 자녀들은 유명한 이 명문대학에 다니고, 그래서 온 가족을 대동한 채 고향 마을에 가게 되면 미국 가더니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온 마을이 떠들썩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의 환향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가서 굶어 죽지 않고 그런 대로 그냥 뿌리 내리고 살고 있으면 그래도 알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출세했네 소리를 듣던 그 과거.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어디가 제일 잘 살아요?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같아 보입니다. 패션, 모든 스타일, 헤어스타일, 옷, 한국이 제일 세련돼 보입니다. 옛날에는 미제다, 일제다 이러면 좀 알아줬는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우리 조국에 잠깐 방문해 보면 우리 모습이 그렇게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금의 환향은커녕 이 거짓골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속 드라마 즐겨 보십니까? 연속극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중간에 놓치지 않고 이 본방을 사수해야 됩니다.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요, 재방송이라도 꼭 챙겨봐야 그 다음 편이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 한편의 이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방 사수. 여러분, 주일 예배 성수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예배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재방송이라도 보셔야 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프레즈노 한인장로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난 설교 다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이야기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여러분, 아비멜렉 아닙니다. 제가 지난 설교 모니터링 해보니까 제가 엘리멜렉이랬다, 아비멜렉이랬다 이렇게 좀 했는데 엘리멜렉입니다. 이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미는 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또 차례로 아들 둘 다 여의게 됩니다. 비통에 잠겨 살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유다 지역에 풍년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가 남편도 없으면서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유다 나라에 같이 가겠노라고, 같이 가서 살겠노라고 나서는 거예요. 나오미는 계속 말리고 그래도 쫓아가겠노라고 하고,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게 되었더라.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젊은 과부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아주 심플하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자 둘이서 수일 동안 걸리는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위험한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야생동물의 습격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걷고 또 걸어야 되는 이 긴 여행은 몸도 피곤하게 하고 마음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이방 여인인 룻의 마음이 과연 편하기만 했을까요? 낯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마을 입구에 이르자 동네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읍은 이 성읍 입구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 일행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마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떠들고 난리가 난 것 같이 표현되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온 성읍이 요란에 떠들었겠습니까? 뭐 금메달 딴 선수도 아니고 뭐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수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성읍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얼굴 보면 딱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이가 나오미냐? 그 무리 중에는 옛날에 나오미와 함께 자랐던 오래된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먼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인 줄 딱 보니까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알아보고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나오미 맞아? 아이고, 웬일이야, 반갑다, 반가워.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나오미 맞지? 이게 누구야? 정말 나오미 맞아?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아, 기쁨이 맞지?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사이에 너무나 다르다는 그 사실이 괴로웠던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재회하기는커녕 그녀들의 반겨줌이 오히려 나오미의 마음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 성문을 나서던 10년 전이 떠올랐을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을 먼저 보내던 그날이 또 떠올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 그 두 아들 키워보겠노라고 억척스럽게 고생하며 그 타국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비통했던 그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날, 내 삶의 전부와 같았던 그 두 아들을 모압 땅에 묻어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기에 이 반가움은커녕 비통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 내가 기쁜 자야?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내가 나오미야? 참 지나가는 개가 웃겠구나.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마라는요, 나오미라는 뜻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라는 쓰라림, 비통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즐거운 자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쓰라린 자라 불러라.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온 나오미가 자신을 반겨 맞이하는 옛 마을 사람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내뱉는 이 말 한마디에 떠들썩했던 그 성읍은 한순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나오미 옆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제법 커서 성인이 되었을 그 두 아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옆에는 겁에 질린 채 눈만 껌뻑껌뻑거린 이 베들레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압의 젊은 아낙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그냥만 봐도 행색이 초라한 게 딱 거짓골인 거예요. 분명 나오미에게는 뭔가 큰 불행이 있었음을 확실히 느껴지는 행색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였던 나오미였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비통함을 그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던지는 그녀의 그 말투는
이 퉁명스러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했던 거예요. 폭발. 그동안 참고 억누르던 모든 자신의 마음, 내가 그래도 며느리들 앞에서는 그래도 강해야 했기 때문에 참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옛 친구들, 친척 앞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압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세월 어떻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즐거워하는 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괴로운 자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만드셨도다. 21절 같이 보시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고통의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통의 울부짖음인 것이죠. 겉으로는 베들레헴 여인을 향한 말 같이 들리지만 궁극적인 탄식의 대상은 여호와께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자신이 고통을 겪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20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누가 주어로 반복됩니까? 전능자께서, 여호와께서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언급하면서 전능자로 시작해서 전능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 주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아하, 나오미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역시 나오미는 믿음이 없었네. 어떻게 감히 불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울부짖음,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조차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솔직하게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면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된 태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가면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과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같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탄식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이 많은 선지자들이 탄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탄식의 노래와 같은 장르를 애가, 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요, 대부분의 시가 찬양과 감사의 시처럼 어떤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절반 이상은 애가와 같은 슬픔과 눈물의 시입니다. 험난하고 고된 삶, 때로는 잔인하리만큼 힘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와서 나 좀 도와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 선한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실망을 경험했던 터라 이 책이 그만큼 잘 팔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교회도 도서관에 가면은 이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책 한 번쯤 빌려가신 분들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이 책을 빌려가지 않으셨을까? 누가 빌려갔는지 한번 명단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여러분, 이 애가, 라멘트는요, 단순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절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가는요, 애가를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겉으로는 불평과 같고 그냥 겉으로는 탄식 같아 보여도 애가는 내가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심이 어떤 그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애가의 노래를 부르라라고 가르칩니다.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좀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상실에 대한 고통을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쌓아두면 허세나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애통할 일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자신도 이 정신분열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상에 문드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늘아버지께 그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있으면서도 기쁜 척, 거짓 경건의 모습에 스스로를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이야말로 지극히 진실된 모습입니다. 한국의 신학자인 김지찬 박사는 그의 책 룻기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습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외치는 자들의 찬양을 듣기 원하지 않으신다.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 불신자의 저주를 더 즐겁게 들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위선의 말보다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 아뢰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불평조차도, 우리의 탄식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엘 샤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시고 샤다이가 전능자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인간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하나님, 축복을 베푸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공의를 행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게 되는 모든 아픔의 출처는 이 샤다이의 하나님, 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만유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샤다이의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토로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절망으로 결론난 것처럼 비통해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이 고통, 자신이 고통을 겪도록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녀는 어떤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몇 년 전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아이를 쓴 기독교 윤리학자이며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주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저편에는 심각한 정신병 환자인 아내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하우어스 교수의 부인은 심각한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툭하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고집하고 자신이 우주의 어떤 신과 이 시그널을 주고받는다고 자기가 교신해야 된다고 밤에 잠을 안 잡니다. 환청을 듣고 뭔가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이 스탠리 교수, 그는 이런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와이프를 볼 때마다 그녀를 보살펴야 했고 동시에 이 엄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또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스탠리 교수는 그의 책에서 아내의 정신병 때문에 이 미칠 듯한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됐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질문한다. 내가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여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심플하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누구도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냥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다 하더라도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그 전능자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슬픔과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회복의 열쇠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 보면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룻기 1장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어둡게 시작되었지만 1장의 마지막에 그 한 절에서 뭔가 희망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이라면 굶을 가능성이 큰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의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레위기 23장 말씀이죠.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극빈자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침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절묘한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이니까, 또 마침 풍년이니까 여러분 인심도 넉넉했겠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이다 보니까 봄과 여름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온 거예요. 죽고로 시작됐던 그 텅 빈 인생에 뭔가 새롭게 채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름 계획을 세워서 이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말씀은 나오미가 떡집이라는 뜻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인생, 텅 빈 인생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만 하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픈 상처를 꿰매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오미와 같은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이 룻기의 끝자락에 보면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전능자의 손에서 나왔다면 그분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쏟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원망한다 하더라도,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까 내게 와서 내 품에서 애통의 노래를 불러오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쏟아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셨잖아요. 일상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인생의 흉년이 오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욕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인간 좀 혼내주십시오. 저 그 인간 너무나 밉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쏟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마라와 같이 쓰라림, 이 비통함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드라마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샤다이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쏟아놓고 탄식을 쏟아놓고 애통의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라와 같은 괴로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샤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